지난주에 우리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장색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뭘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입니다.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 즉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신상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종의 장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손으로 만들었던 아데미 여신은 우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 돈벌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 바울을 반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증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만든 아데미 신 역시 영원할 리 없고 진리일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데미 여신에게 자신의 삶을 걸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의 밥줄입니다. 이들은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데미 신상을 많이 팔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도 줄고 자연스럽게 신상을 파는 것도 줄어들게 되면서 돈벌이가 어렵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28절의 말씀 보시면 분노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입니다. 물론 연예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고 있죠. 그 인기 덕분에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안정되지가 못합니다. 늘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뭘 근거로 그 삶에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그 연예인들의 삶이 지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의 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여론이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이 사람들의 인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뭘 합니까? 일시 도피용으로 술이나 마약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분노하고 또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같은 것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의 삶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허망하다 그럽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껏 만들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르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살아있으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허망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앞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요, 오늘 하루를 목적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목적하는 삶, 궁극적인 것을 목적하는 삶인데 뭘 목적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유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쫓아가지 않고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 없어질 것을 목적하는 삶,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헛되다와 참되다가 정확하게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험한 것을 쫓는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구하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때 허망한 것,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았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갔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허망한 삶에서 참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삶이 아니라 참된 것을 쫓는 삶, 그 삶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놓은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앞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이 부분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진리를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하는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또 당짓는 것과 방탕한 것, 이런 것밖에 맺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 모습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벗어나질 않아요. 돈이 목적인데 돈을 못 버니까 분노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삶의 형태가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현상이 점점 심해져서 예전에는 술 한 잔으로 잊었던 것들을 이제 술 10잔을 먹어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더 많은 더 강력한 쾌락을 즐기면서 각종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기 옆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요, 육체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죠. 왜요? 이들은 일만 버릴 뿐이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헛된 것, 썩어질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열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진리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헛된 것과 허망한 것과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넋을 잃고 통경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뒤에 감춰져 있는 그런 불안과 공포감과 또 음행, 이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모습, 그들의 명예와 돈과 또 그들의 지위만 부러워하고 있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된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각종 욕을 먹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이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즐거움이다 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남편이 승진하는 것, 이런 것만 목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자의 기쁨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참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됐는데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7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가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럼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 이제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뭐 기미상궁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위무사 아니면 그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황무지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방해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게 되죠. 영적 부흥을 더불어서 읽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읽었던 말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그 몇 달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방 하나를 내줘요. 암몬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율법에 정해 있는데 그 암몬 사람을 성전 안에 방을 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또 본문에 보면 자기 손자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꾸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뻔하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목적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대적들과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얻었던 엘리야십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입니까? 누구죠? 우리는 쉽게 느헤미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십의 삶을 선택한다고요. 느헤미야의 삶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려워요.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썩지 않고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삶이 멋진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메드리오처럼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살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와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목적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